오늘 말씀 듣는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들이 모두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말씀 듣는 시간을 주장하시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해피 마더스데이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여태까지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박수로 저를 포함해서 얘들 키우느라고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궁금증은 있는데 답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왠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려고 보니 부끄럽다. 질문하는 것이 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또 바보스러운 것 같아 보일까 걱정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서 받아왔던 교육 방식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학업과 탐구심을 제한했는지, 창조력을 제한했는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저도 암기 위주의 교육을 받았고 주어진 대로 외우고 따라가는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대학 수업을 미국에서 들을 때 이 미국 학생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질문하는 모습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딴 거를 질문하나. 그런데 교수님들은 오히려 그런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며 격려하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질문의 의미를 잘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질문하고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었구나. 그런 사실을 절감했어요. 신학대학교에서 때도 교수님들이 모든 학생의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배움의 문화가 저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그런 모습에 저 같았으면 좀 책을 읽고 와라, 좀 공부 좀 해라 라고 할 텐데 우리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이 사람이 대반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랑 잘 같이 다니고 먹고 다 했는데 왜? 그것도 은 30냥에. 그 질문이 저는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그때 궁금한데 물어보기가 아무에게도 못 물어봤어요. 질문도 못했고 질문을 못하니 답도 못 찾고 답답함에. 그런데 그런 답답함을 어떻게 풀었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다만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과 말씀의 해석을 가져서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재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가르쳐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모든 답이 말씀 속 안에 있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진실, 또 그 말씀 속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짝은 창조의 질서에 맞춰진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질문하는 걸,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깊게 읽으며 성령님께 그것을 물으며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걸 읽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만들어 주신 모습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선택하고 주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택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즉 유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있으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해, 그 말씀을 거부했기에 거기에는 빈자리가 생겼고, 그 빈자리에 마귀가,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기회가 늘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하는데 그가 마귀의 생각과 그 사단의 생각을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삼십에 넘기는 거예요. 은삼십. 노예값이죠. 노예값. 그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도 있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후회도 했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를 하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는 비참한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몰라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여 그는 그것을 물리칠, 그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실까? 가르쳐 줬으면 안 했을 텐데 라고 물어보지만 성경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유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 주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돌이킬 수도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알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 경고해 주셔서 이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늘 계속해서 반복하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정확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요 우리의 삶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내 삶은 잘 모르시겠지. 아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삶도 아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죄를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경고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돌이키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를 주시려는 주님의 기회예요. 주님은요 유다가 파멸의 길로 끝까지 가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경고는 단지 유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향한 주님의 경고. 근데 이게 부드럽고 진지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며 심령에 찔림이 있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유다처럼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죄 우리를 주님이 미워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다가요 머리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인간의 생각을 굴리며 생각하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생각해봐도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증거들이 포착되어지는데, 그것을 본 유다가요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이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자기 이익과 자기 미래를 막 따져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나라도 살아야겠는데. 은삼십을 챙기는 것이 남는 거다라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거냐의 문제를 내 삶에 이
손익관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영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이 세상에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아셨고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선택한 배려예요. 그 유다의 마음, 그 마음을 아시고도 은삼십에 자기를 팔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와 떡을 나눠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를 두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주님 아시는데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돌이키라는 기회죠. 성령님도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유혹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돌이키고 주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육하며 책망하며 의롭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가져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 우리 1년 사역 목표의 그 말씀처럼 믿음의 주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그 한 가지 말씀만 담아도 우리는 죄를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그런 예를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도 보면요, 예수님이 세금 낼 동전을 물고기 안에 있는, 입에 안에 있는 걸 아시고 베드로고 낚시해서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돈 한 세겔을 얻어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한 세금을 내라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입전에 나귀가 메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나귀를 보낼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낼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미리 하시고 그 디렉션을 다 주시는 거예요.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쫓아가 그 집에 가서 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요,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알고 죄를 지려는 마음을 품을 때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원해서요. 그래서 경고를 주세요.
그 경고도 무섭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사랑,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 없으면 주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드라마라도 이용하세요. 드라마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교회 가야 되는구나,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웃으시는 분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빨리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서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그 능력, 말씀을 가지고 떨쳐내고, 주님 말씀 가지고 스스로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살고 의롭게,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린 날마다 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은 뭐냐면요, 유다처럼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가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탄의 유혹과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매 순간 그 능력을 가져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죄를 따를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라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던 사람은 그 다음날 회개해야 하는 것이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유다처럼 주님께서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주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경고와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의 이익과 나의 육체를 위하여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고, 그 마음에 말씀을 담으며 기도로 분별하며 가장 나에게 좋은 거, 그거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따라 살며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을 따라 해야 되냐? 이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을 따라서 될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죄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내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은요, 이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잖아요. 분명히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것들을 행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체험은요, 단순한 신비적 현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삶의 변화, 죄에서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변화임을 가르쳐줘요. 그 역사적인 증거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전통상에서 한국 사람의 전통상에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떻게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요즘 그 세계 부흥사를 너무 은혜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1903년 원산 대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중심으로 조선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디 선교사의 공개적인 죄를 자백해요. 평양에서는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인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필두로 회개와 통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겨진 죄들을 다 드러내고 울부짖으며 통성기도와 철학에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요, 사람들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해요. 그게 일상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해요.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쫓아 사니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더 사모하고, 충만을 더 사모하고, 그 일을 쫓다 보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대한민국 같은 선교의 열매가 있는 나라가 여러분 없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도 있지만 정말 세계의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좋은 유산이 있어요. 신앙의 유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위협하시려고 하는 위험이 아니라 살리려고, 소생시키시려고, 부흥시키시려고.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끝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예요. 성령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죄가 아닌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이 오늘 나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믿음의 주이신 주의 보는 그 시선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 같은 사람을 온전케 하심,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녀의 삶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그 마음의 영혼을, 마음의 심령을 열어 주님을 구할 때 주여 그 오순절에 주셨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넬료 집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임했던 그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심령들이 이제 소생되며 살아나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